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었던 데이빗 리빙스턴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을 때에 실제로 했었던 간증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무덥고 짜증나는 낮에 더위가 계속되고 밤에는 추위는 물론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갖은 짐승들의 공격이 있었고 원주민들의 공격도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리빙스턴은 과거 정말 사자의 공격 때문에 잃어버렸던 오른팔을 학생들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간증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간증이 끝난 다음에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힘든 사역을 이겨내신 비결이 과연 무엇입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에 리빙스턴이 잠시 생각에 잠긴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게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것 그대로 믿었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이 다 이 리빙스턴처럼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체험하며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개념과 또 소유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겨졌습니다. 개념이라는 것은요, 무언가의 특징을 말하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소유는요, 그 개념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내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고 동행하심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삶으로 다가오는 소유가 아니라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개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복되고 귀한 개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소유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 이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유복한 자, 복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사람들은 복을 사랑합니다. 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복을 소유하고 사는 보아스, 그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보아스, 그 유복함의 은혜를 쫓아가고 그것을 잃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보기에 베들레헴에는 곡식도 풍성하였고 이것을 수확하는 그런 복이 주변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의 삶을 보면 밭에서 온종일 허리를 굽혀서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복의 소유, 복을 가지고 있는 삶은 너무나도 열악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룻이라는 여인은 주변의 복을 그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로 바꾸어가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변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개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 내 것으로 되어질 때 비로소 내가 보아스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아스, 유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 유복한 자, 복을 소유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유복하고 보아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합니다. 보아스는요, 베들레헴에서 추수하는 곳에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보아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누군가를 향하여 은혜를 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죠. 처음으로
끝나고 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곡식을 주우러 가는 룻이 나오미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원합니다. 모압 땅에서 이방의 여인이 유대 땅에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문화도 달랐을 것이고 언어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이 룻은 나오미를 섬기고 생계를 꾸려야 하는 그런 숙제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가지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이삭을 줍기 위하여서 밭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은요 이 모든 일이 인간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이삭도 주울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필요한데 이 은혜는 절대로 내 노력과 내 수고를 통하여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늘의 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들의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유사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도 좋아하고요 은혜라는 단어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 관계성을 보면은요 복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패역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고가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과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지나간 삶을 한번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항상 삶 속에서 당하는 수고와 슬픔이 내 인생 가운데 쉽게 넘어간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유사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이 내 인생을 핥히고 지나갔었던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유사해 보이는 고난과 어려움과 수고와 슬픔이 이처럼 큰 차이로 내 삶에 남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묻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동일해 보이고 아픈 그런 수고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은혜 중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당하는 그런 고통도 가벼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왜 없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이길 자신이 분명히 있는데 그냥 입 다물고 넘어갈 때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타인들처럼 어떤 경우에는 힘들게 넘어갈 때가 있고 어떤 일은 참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말씀을 참 많이 주십니다. 네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네가 강해야 된다. 내가 강하고 내가 은혜가 있어야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도전하고 말씀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이 은혜로 보아스처럼 유복하려면은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삶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내 주변에 복이 없는 거 아닙니다.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내가 복 받을 그릇이 되어져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말씀합니다. 룻은요 처음으로 베들레헴 땅에 와서 보아스의 밭에 하나님의 은혜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삭을 주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룻은 사람들하고 일하면서 많이 떠들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쉬지도 않고 그저 땅만 보고 이삭만 열심히 줍고 또 주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룻기 2장 17절을 보면 룻이 하루 동안에 주었던 곡식의 양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에바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바라는 그 용량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단위로 환산을 하면은요 무려 22리터나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개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 음료수가 1리터짜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게 22개가 채워졌던 거예요. 하루 동안 가서 주웠던 양이. 나오미가 너무나도 놀랄 만큼 적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그만큼 룻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은혜를 낭비하지 않았고 많은 것을 얻어내는 헌신과 최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모두가 다 자녀들이 잘 되고 복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복받고 잘되고 번성하며 은혜 중에 살기를 원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귀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복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므로 하루하루 그냥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 교인들이 노방전도를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전도 중에 어떤 한 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하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장인어른 백으로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나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나는 충분히 전도하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물어봤대요. 도대체 당신 장인어른이 누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물어봤더니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 아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 장인어른이니까 나는 전도 안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므로 나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나도 모르게 허망하게 잃어버릴 때가 적지 않습니다. 유복하다는 거, 복이 있다는 것은요, 가만히 있는 영혼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관망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영혼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영혼만이 취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가 보아스, 유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 31장 40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야곱이 라반과 헤어지면서 밧단 아람에서 무려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정리하는 짧은 자신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이요, 밧단 아람에서 처음에 갈 때는 혀를 단신으로 갔고 두려웠고 회피하여 갔지만은요, 나중에 올 때 보게 되면은 엄청난 거부가 되어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야곱이 운이 좋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 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최선을 다하는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괴로움도 많이 있었죠. 성경을 보면 외삼촌에게 속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내를 얻을 때도 정말 레아와 라헬이 바뀌는 그런 아픔도 있었고요. 받아야 될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어려움도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낙담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었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영혼들에게 주목하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른 영혼보다도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영혼,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쓴 작은 글이 있습니다. 3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여러분에게 언제입니까? 2번째 질문은 지금 가장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3번째 질문은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묻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여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또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다. 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기 위하여서 보아스의 삶을 원한다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큰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내가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일을 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잊지 마셔야 될 것은요, 아예 큰일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못하면은요, 하나님 주시지도 않는 거예요. 먼저 지금 눈앞에 있는 일, 내 앞에 있는 사람,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헌신이 있을 때 내가 또 다른 보아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룻이 베들레헴 땅에 처음에 왔을 때
처음부터요, 내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되어야지, 내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룻이라는 여인에게는요, 미래가 없었습니다. 훗날의 계획을 세울 만큼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고 모든 것이 다 어둡고 캄캄한 부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시어머니를 섬겨야 했고 눈에 보이는 이삭을 줍는 것이 그 영혼에게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현실에 충실했었던 룻에게 유복함,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를 채워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인생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채워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면은요, 그냥 현실에만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과거에 있었던 범죄와 아픔들 다 덮어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미래의 길도 더 크고 창대하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나는 지금 주어진 나의 일에, 교회에서 주어지고 가정과 또 학교와 어디에서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묻고 또 묻고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항상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은혜 받고 더 크게 복 받는 또 다른 보아스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유복한 자로 복을 소유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에게 선한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셔야 돼요. 선한 평가를 받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이 유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 2장 2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또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일하는 영혼들이 보아스를 향하여 축복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복된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는 영혼이었던 겁니다. 또 룻기 2장 11절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보아스가 룻에 관하여 듣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현실은 너무나도 열악했지만은요, 훗날 유복하게 되는 룻도 역시 사람들에게 선한 평가, 좋은 평가를 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당시 룻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은요, 들었던 선한 평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룻이라는 여인이 자기 밭에서 곡식을 줍고 수고하는 거 다 허용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틀리고 아니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평가되는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사실은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복은 사람은 물론 하나님께서도 온전하게 선하다 평가하실 때 비로소 내가 보아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이 땅의 삶을 다한 다음에는 분명한 것은 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은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내 삶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자신에게 한번 가만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많은 분량으로 나를 회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으로 내 인생을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기억하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또 착각하시더라고요. 나를 기억하는데 한 권의 책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큰 장문으로 나를 기억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요, 한 인생이 이 땅의 삶을 다하고 나중에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기억에 남을 때를 보면은요, 딱 한 문장으로밖에 남는 거 아닙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나중에 그렇게 기억할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였어. 그 사람은 진짜 신실했어. 역으로요, 그 사람은 가짜였어.
자기만 알았어, 이기적이야, 여러 가지 많은 평가로 길지 않게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서 선한 평가를 받는 삶, 유복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유복한 자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직적 그리고 수평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어가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어갈 때 비로소 내 인생이 선한 평가를 받고 보아스, 유복한 자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룻은 잠시 쉰 것 외에는 계속해서 이삭을 주우며 열심히 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죠. 22리터 한 에바나 되는 양을 얻었다는 것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룻이 혼자 열심히 일해서 얻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룻이 이만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이방 여인이었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차별을 하고 여기 제가 왜 왔어? 부정하니까 딴 데로 가. 만약에 이런 배척이 있고 외면이 있었다면요, 룻이 어떻게 그 많은 양의 곡식을 주울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선했다는 것이지요. 또 룻은 이미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왔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룻은 결국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또한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처럼 참으로 좋았다는 것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4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이번엔 보아스 얘기인데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 역시요,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에 관한 믿음도 신실했던 것을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선한 평가를 듣기를 원하며 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좋게 평가하길 원하세요? 나쁘게 평가하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선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바르게 관계를 맺어갈 때에 내 삶이 선한 평가로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인간관계가 너무나도 좋다고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항상 좋은 거 아닙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비로소 대인관계도 좋은 것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내 주변 사람들과도 좋은 거예요. 실제로 자타가 공인한 신실한 신앙인들을 보면은요, 인간관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최우선으로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에게는 참 많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인정하는 영혼을 꼽으라면요,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한 이유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평탄했기 때문에 그런 거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디모데는요, 사실은 신앙적으로 깊어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 적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신실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가운데 자라는 거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최우선으로 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디모데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보세요? 디모데를 책망하는 내용이 있는가?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는가? 그런 거 없습니다. 어디서도 선한 평가를 들으며 복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평가를 얻고 내 인생의 결과가 선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하셔야 됩니다. 힘을 다하셔야 되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때 비로소 내 인생이 선한 평가로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해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위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날마다 상승 곡선이 아니라 식어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남성이 아내와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홧김에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답니다. 아내를 구합니다. 아내를 구합니다.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신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배포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놀랍게도 수많은 전화와 편지가 그 남성에게 도착을 했답니다. 무슨 내용으로 왔을까요? 여러분 어떤 내용으로 왔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랍니다. 제 아내를 데려가세요. 아내를 구하면 내 아내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오고 이메일로도 오고 결국은 너무너무 황당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부부의 사랑이 식어질 수 있다는 거 풍자한 유머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가장 가까운 부부도 애정이 식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이 정말 선한 평가, 보아스와 같이 유복한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절대로 식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이거는 여러분 때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물으셔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우리 신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지만 꼭 참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참 많이 하는데 내용은 이것입니다. 신학생으로서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십자가라는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뛰지 않고 뜨거운 은혜가 없다면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십자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뜨거움이 없고 은혜가 없고 설레임이 없다면 그 목회할 자격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은 어때요? 아무런 느낌과 감동이 없다면 지금 내 신앙 한번 재고해 보셔야 돼요. 내 신앙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너무도 고귀하고 귀하여서 잃지 말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식어졌다면요,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성경 드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되고 다시 엎드리는 기도의 사역이 필요하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고 지키는 것은요, 배우자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가족이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목사가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하셔야 돼요. 구원이 각자의 믿음으로 얻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역시 내가 날마다 확인하며 확인할 때에 비로소 그 보아스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어떠세요? 그렇다면 내 주변의 이웃도 귀하게 볼 수밖에 없고 내 모든 삶이 은혜와 복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항상 선하고 복된 평가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서 언제나 또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간 다음에도 선한 평가 듣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받고 왜 받지 못하는가, 그 원인을 알고 그 이유를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론적으로 아는 개념보다는요, 하늘의 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 내 이야기가 되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 이 단어는 참 귀합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살아가려면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선한 평가받는 그 복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패역한 세상을 살아가도 또 하나의 보아스, 유복함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